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그리스도 안의 생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생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목표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처소라고 하는 이 토포스의 의미를 어떤 장소, 어떤 공간으로 밖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장소나 공간이 처소가 아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온전히 청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내실 유일한 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생활하고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 이름을 선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는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제자들과 흡사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이때 안다는 단어가 뭡니까?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을 만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러니까 막연한 길, 막연한 진리, 막연한 생명이 아니라 정확한 그 길, 정확한 그 진리, 정확한 그 생명, 그것밖에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헤호도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웨이 그랬죠. 웨이가 뭡니까? 길도 되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불교도 천주교도 도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교회의 가르침의 목적지가 다 동일하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헤호도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 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육체적인 구원, 또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영적인 구원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날에 비가 온다고 하는, 홍수가 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 노아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구태여 저런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유일한 길을 알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길, 헤도스, 헤호도스, 더 웨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진리입니다. 헤알레데이아, 더 트루스라고 하는 뭡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심리학의 진리가 있고, 정치의, 경제의, 도덕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성구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이 자유케 한다는 헬라 단어,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리, 그것이 참된 진리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한다, 엘류데로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해방시켜 준다, 그 뜻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이 세상 어느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생명입니다.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에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르크스 생명. 그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동물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동물과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사람의 혼은 위로. 그게 뭡니까? 혼의 생명이,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생명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안다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어떻게 사용됐느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됐을 때 남녀의 성관계를 통한 동침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게 기노스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신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비롭게 아는 겁니다. 그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놀랍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다. 십자가 표적.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건 아주 처참한 죽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뭡니까? 아나트사시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뭐 그 사람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뭐 고향이 어딘 줄 알고, 직업도 알고, 출신 학교도 알고, 그건 다 겉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 영과 혼과 육의 참된 가치,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길,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 그 진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그 생명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정확히 우리 마음에 담고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주제의 성구가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 구원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한 특별히 우리 자유대한민국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아주 지금 마지막 극점에 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흥망성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한 복음 통일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의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 이것이 미국에도 회복되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의 나라와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았사온즉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하며 온 누리에 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